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할하에 그 항로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의 노정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정월 15일에 라암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민수기 33장은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리고 광야까지 이르렀을 때의 과정에 대해서 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장 1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오던 때에 노정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3절에 보니까 정월 15일에 6월절 다음날 라암셋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3장 이것을 잘 기록되어 있는데 5절에서 15절이 애굽에서 시내 광야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이제 시내산까지 왔던 그 경로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거의 11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십계명을 받는 그 과정이죠. 그리고 16절서부터 36절까지가 광야의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여정을 기록되어 있고요. 37절에서 49절이 가데스에서 모압까지의 과정으로 이제 모압 평지까지 왔던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이르는 이 과정을 다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머물렀던 지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던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한번 더듬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의 노정을 다 기록하면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에 대해서 감탄하는 거예요.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내셨고 적군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던 것, 이런 것들을 다 기록된 거죠. 여정을 다 기록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우리의 삶을 한번 더듬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안이 이제 일본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고 왔을 때, 일본에서 가면 어떻게 잘 있을까라는 걱정도 많이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잘 지켜주셨던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나름대로 어느 시점에서 경험하게 되고 그때의 하나님 도움을 우리가 맛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기억들을 우리가 좀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 그래서 그 기억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거죠. 지금의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 함께 하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걸 말씀이죠. 우리와 함께. 이 광야의 40년 과정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면서 하셨던 것이 내가 그때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시내 광야까지 인도했고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까지 40년 과정 인도하셨고 가데스에서 모압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50절서부터 56절까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에 대한 것을 분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어떻게 들어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33절 50절에 보면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단가 모압 평지라는 것은 여리고 맞은편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52절에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53절에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그 땅의 거민들을 다 몰아내고 우상과 산당을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라고 하시면서 그 땅이 너희의 산업이 될 것이다. 너희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단 강만 건너면 요단 서편 땅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취하는데 아무런 명분 없이 그 땅을 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셨던 거죠. 그 땅에 대한 심판의 때, 그 땅의 죄악이 하늘에 닿았을 때, 하나님 그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곳이었고 4대를 지나서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데가 지금이라는 것이죠.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땅을 심판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들어갈 때 먼저 선제 공격을 했던 것이 아니죠. 요단 동편의 땅을 취했던 것처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대적하기 위해 싸우기 위해서 막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먼저 막 무리를 지어서 때를 지어서 막 선제 공격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싸움이 일어나게끔 돼서 그 땅을 하나하나 취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의 내용이에요. 중부 지역을 차지하고 남부 지역을 차지하고 북부 지역을 자연스럽게 차지하면서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이 55절입니다. 너희가 만약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했을 경우에 그렇지 않으면 가시가 될 것이고 옆구리에 찌르는 올무가 되고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여호수아에 보면은 다 점령해야 되는데 남겨뒀던 사람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강성할 때는 그들이 종으로 있었는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짐에 인해서 그 사람들의 세력이 강해집니다. 결국은 혼합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쫓아내라 라고 하는 거였지요. 그러지 않으면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더듬어 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관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가시가 뭐 있고 또 올무가 무엇이 있습니까?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하지 못한 것. 그 모든 것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4장에 보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차지할 것에 대해서 땅의 경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4장 2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에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하면서 남방은 어떻고 서편 경계는 어떻고 북편 경계는 어떻고 동편 경계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을 완전히 실제적으로 취했던 때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경계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완전 차지한 땅이 아니고 차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준 땅이죠. 꿈이었고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완전 이런 것이 아니라 꿈과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주셨던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제 여호수아 모세의 다음 시대 여호수아의 시대에서 이제 차지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방 경계, 서방 경계, 북편 경계 이런 것들을 다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13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 그 땅을 차지한 경계들에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얻을 것인데 9지파하고 반지파가 남아 있습니다. 요단 동편은 2지파 반이 차지했고 이제 서편 쪽이 9지파 반이 차지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땅에 대해서 제비를 뽑을 사람들을 17절 18절에 말하는데 제사장 엘리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한 족장씩 나와서 그 땅을 제비 뽑도록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안에 들어가서 요단 서편에 들어가서 길갈에서 행해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34장은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남쪽은 어떻고 서쪽은 어떻고 북쪽은 어떻고 동쪽은 어떻다라고 그 땅에 대한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던 것이죠. 그걸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땅을 취하라라고. 하나님의 때에 취하라라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 땅을 취하는 때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서부터 그 땅까지 4대를 거쳐서 기다렸던 것이죠. 거의 430년간. 그리고 그 땅을 취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레위 사람들이죠. 35장이 레위 사람들에 대한 것인데 레위 사람들이 거할 성읍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2지파들은 이제 각자의 다 땅이 있는데 레위 지파만 그 거할 성읍을 주셨던 거예요. 땅이 아니라.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레위인에게는 48성읍입니다. 도피성 6개, 그 외에 성에서 42개 해가지고 48성읍을 레위 사람들에게 줍니다. 각 지역마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도피성이 6개가 있는데 그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성이 있는데 그게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 살인한 자를 그리로 피하게 하라. 부지 중에 살인했을 때 사고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었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곳이에요. 도망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도피성인데 요단 서쪽에 3개 있고 요단 동쪽에 3개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었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 지파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 거죠. 의도적으로 죽였던 사람이 아닙니다. 알지 못한 사이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었을 때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레위인들을 보면은 온 12지파에 곳곳에 다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레위인을 통해서 그 지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어서 주변에 있는 가나안 민족, 이방 민족과 혼합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곳곳에 넣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3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야까지가 1세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자랐던 3세대들이 있는데 그 3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때가 언제냐면 사사기 때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영적으로 암흑 시대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런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죠. 근데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것이 제사장들이 또한 레위인들이 각 지역에 12지파 지역에 퍼져서 알려야 되는 것이었죠. 그 사역이 레위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해 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가 번성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을 때 주변의 나라들과 뒤섞여 버리면서 나라를 잃어버리는 서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땅을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때가 곧 승리이지요. 우리가 늘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